이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임례송 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송창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광야에 저희들이 아직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광풍이 물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흩어지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흩어져 있지만 어렵고 힘든 교우, 아픈 교우,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들이 되게 하시고, 아플 땐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땐 같이 슬퍼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은 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편히 사시다가 천국 번영으로 옮겨가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한평생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들의 삶도 행복하고 풍성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기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 이 나라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녘의 동포들은 아직도 독재체하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배고픔과 싸우며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북녘의 고아원에는 이 추위에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나누어 덮으며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고통은 또 얼마나 다하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다시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통일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향연으로 피어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민족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꿇어 엎드려 참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국교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소명을 가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이 되도록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 2월 14일 다음 주 주일까지고요. 2월 21일 다다음 주 주일날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죠.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주보란에 들어가면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재직회, 예산공동의회 2월 21일 주일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교우동정란입니다. 이사하셨는데요. 우리 김홍근 원로 목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미화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 이름 확인해 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대로 사역하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드리는 거 우리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곡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이겨내고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건강 잃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으로 주님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애쓰고 노력한 대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마음이 약해지거나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 선한 것들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축복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중건 목사가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은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역지사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당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험을 보며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처방전이 뭡니까? 처방전은 처방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처방전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처방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처방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일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즉 처방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다른 길에 막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처방전의 내용인 것이죠.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마구마구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가만히 서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처방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처방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처방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거기 가만히 있어라.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보라.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처방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보지 못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헛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이 세상에 어떤 악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허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들 다 아시죠? 존 버년이 썼던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그 안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힘들게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정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고 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자로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만 잠들어 버리죠. 그렇게 저녁을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낮잠을 자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그곳에 쉼을 줄 만한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집이 하나 보이게 되었죠. 이제 그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게 되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좁은 길에는 사자가 2마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야 하는데 가다가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크리스천은 그 길을 포기하려고 하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때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요. 사자를 그곳에 놓아둔 이유는 믿는 자의 신앙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문지기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둑어둑해져서 잘 안 보였는데 잘 보니까 사슬에 묶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궁전에 이르러 쉼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자를 지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처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먼저 몸부림치던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십니까? 여러분, 수영 배울 때 맨 처음에 무엇부터 배웁니까? 물장구 치고 물에 뜨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수영을 알려주는 한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왕초보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물에 뜨는 건 그저 편안하게 물에 맡겨야 합니다. 보통 물에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데요. 참고로 그냥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양탄자처럼 있으면 몸이 뜹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 뜬다는 거죠. 물에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물에 빠지면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게 되죠. 그때 급한 마음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해야 됩니까?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뺄 때, 그때 물에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런 것들을 일단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의 수고를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살다 보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일들, 부여잡고 애써봐야 벽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막다른 길에 막히시거든, 그런 길을 만나시거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가만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처방이죠. 가만히 있으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처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 번째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처방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젠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일어나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그 길로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텐데 그 신호가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일어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신호가 온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앞쪽이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이후 모세의 안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갔고 이집트 군사의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막도 가야 되고 내리막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달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좋고 또 가끔은 나쁩니다. 나쁠 때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 인해 삶이 피폐해질 때,
건강을 잃어서 고생할 때, 그렇게 지금 당장 나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지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그 처방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니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계시니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방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는 지금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삶을 전환하며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